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 정결 예식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을 때 그때 또 뭐냐면 이게 어린 할례도 주고 해야 되죠. 보면 그럴 때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 이 사람은 뭐 가문이 좋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를 위한 헌신자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오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쓰임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크게 쓰임 받든 작게 쓰임 받든 그건 하나님이 그릇대로 쓰임을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자신의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크고 작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헌신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헌신하는 자들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도하다가 이거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거죠. 지금도 동일한 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오늘 이 메시아 예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이 살렘에서 기도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라는 거는 뭐 착하고 바르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로마에 속국된 위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하면 제일 큰 기도응답이 뭐냐? 또 가장 큰 헌신과 기도응답의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다.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을 하는 것도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까? 예,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거 우리 그 수련회 끝나고 오는데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참 그 어설픈 데가 휴게소가 잘 없잖아요. 보면은 그냥 고속도로 같은 데는 그래도 딱 일정한 휴게소가 있는데 약간 국도 같은 데서는 그런 휴게소가 마땅치 않지. 애들이 하는데 화장실 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찾아서 화장실을 들어갔어. 갔다 왔길래 들어갈 때 표정이랑 나올 때 표정이 다르잖아요. 애들이요. 내가 그렇지. 성령께서 인도하셨네. 화장실 인도하셨네. 근데 약간 그 화장실에 사먹었는데 성구 같은 게 딱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예상되는 글귀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그게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면서 간 부분이지만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그냥 화장실 잘 찾은 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느껴지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 사람도 이 시므온도 이 예수님 하나님을 그 많은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이게 오늘 이 예수님 만나는 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게 뭐 1년, 2년 한 것 같진 않아요.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그 오래 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꼭 이게 오늘 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큰 응답 받았다 이것도 있지만 작은 응답들이 계속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응답 중에 기도응답이 뭐냐? 성령이 우리 위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뭐 돌예배 같은 것도 하고 또 뭐도 해요. 저런 거 하잖아요. 장례 예배, 뭐 결혼도 예배, 모든 것 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는 이유가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응답으로 봤을 때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그가 주의 지시를 받아 어떤 지시를 받았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제 나이가 심이 많다 보니까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건강에 많이 이제 노쇠에 됐는데 죽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그 지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지시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막 이 지시함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 가운데 있다가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오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온 사람들도 알게 되고 돕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네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이제 천국에 맞죠. 이것도 큰 사명이라. 우리 사명하면은 큰 사명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보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누리는 것도 그것도 큰 사명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날따라 이 만나는 날은 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아기 예수를 보며 예언을 잠깐 하고 또 부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역할. 큰 역할이라면 큰 역할이고 왜냐하면 이 어머니에게는 큰 역할인 거죠. 아이를 키우고 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위로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시므온의 성령 충만의 찬송과 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는구나. 개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눈으로 보았사오니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또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역사,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 이거를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만민 앞에 이 예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만민 앞에 이 예비하신 빛을 비추는 그 사명적인 부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응답 중에 최고 기도응답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또 우리도 뭘로 만나는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말씀 성취의 만남으로 축복으로 와닿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또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기쁨.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을 나름대로 깨달음과 또 이게 경험이 믿음으로 쌓일 때 이때 굉장히 힘이 나고 기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그 상황일 때 내가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 기쁨이 있거든요. 또 이걸 전달할 때 굉장히 힘이 나죠.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서 말씀의 구약 말씀에 성취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시므온이 이 요셉과 마리아 부모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패하거나 흥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주의 길을 걷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그 일에 그리고 뭐냐면 순교하는 일에 십자가 지는 일에 거기에 부름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상황을 십자가의 상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런 거죠. 시므온이 요셉의 부모에게 뭐 했냐면은 미래를 알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이들 만났을 때도 우리가 조금만 학년 올라가면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가지고 이럴 때 힘들 때 갈등될 때 어려울 때 좀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예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도 뭐냐면은 개인사에 있어가지고 또 개인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될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인도받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인도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명을 부모로부터 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여기에 헌신하는데 우리도 이 헌신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도울 수 있죠. 기도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집회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그 아이들과 동행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려주는 거죠. 아는 대로 또 인도받는 대로 힘든 일이 생겼다. 하나님 바라보고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모세도 많은 선지자들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응답으로 헌신되었다. 쓰임받았다. 받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더 어떻게 보면 슬픔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알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여자에게 보통 선지자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선지자라서 선지자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이 여인이 뭐냐면 남편이 사별하고 후에 죽은 후에 성전에 가서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죠. 선지자는 건 보통 예언자 뭐 이런 것도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죠. 어려운 사람 당하는 사람들 또 아이들 데리고 온 애들 그러면은 거기에도 심부름할 역할들이 있다. 주의 심부름.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아픔이 있었는데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 같은 경우도 쉽게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가정사와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은 그리스도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응답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선하신 계획을 찾아나가는 거는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왜 그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기보다는 뭐로 많이 향해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단정 짓지 말자.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죠.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 없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지금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뤄 나가실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과거에 많이 집착하는 것보다 과거에 많은 그 교훈을 찾아내는 것보다 이걸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거죠. 인도에 나가시고. 그래서 아셀지파 바누의 딸이라는 이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네,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걸 더 기대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10몇 살에 결혼하는데 이 당시에 7년 살았다 하면 거의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50년을 교회에서 이 가부로 살면서 기도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또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생계는 어떻게 했는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일하는 거 외에는 거의 틈날 때는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누가 보장을 해줘가지고 계속 뭐냐면은 기도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냐면은 전자인 것 같아요. 주야로 성전에서 그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아니 그걸 그냥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를 도전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또 그 다음 기도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럼 뭘 가지고 많이 기도했을까? 뭐 혼자 사시는데 뭘 많이 기도하겠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죠.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 예언하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얘기를 붙여주기가 좀 애매하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목회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연약한 가부였는데 자신이 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주야로 또는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와 있는 관계된 사람들에게 역할들을 한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목회자 외에 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그거보다 개인이 팀 사역하거나 개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그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선지자 이름 붙이는 사람 보면 이 모세의 누나 같은 경우 여선지자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몇 명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최초로 여자로 선지자 이름 붙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서 마침 그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나가 선지자의 예언. 주의 이 율법을 모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이 나사렛에 이르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된 것 성취된 이후에 이 나사렛에서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예언이냐.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러나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굉장한 예언이죠. 뭐냐면은 자기들이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인도받아야 될지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애국을 도망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에게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간들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역에 쓰임 받게 되는데 이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죠. 보면은 왜 이 몇천 년 동안 이어진 것에 분량이 많은 게 아닌데 거기에 이 이름이 거론되고 한다는 말은 중요하게 헌신되어졌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강하여지고 그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는 부모의 역량입니다. 부모가 오늘 예배당에 데리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아까 정결 예식에 따라 행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이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영향을 요셉에게 그 요셉의 영향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영향을 주는데 결국에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제일 좀 그 은혜의 별명이라 그러면은 이거지요. 성령의 사람.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굉장히 복되다. 또 뭐냐면은 선지자란 말이 듣는. 선지자라니까 뭐 특별한 사람도 선지자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람한테는 답이 될 때는 그 사람한테는 선지자예요. 보면은 오늘 이 엄마 아빠한테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알리는 거는 그거는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고 은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고민 많은 사람이 성도를 만나가지고 결단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고 또 믿음으로 후대를 키우게 된다는 말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빛을 선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그리고 왕적 사명을 다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왕적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상 뭐 해야 되냐면은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자꾸 기대해야 돼. 하나님 나도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 우리도 수련회에 가서 애들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모아놓으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이 공간이 한 요만한 공간에 있는데 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깐난쟁이서부터 해서 거의 6학년까지 쭉 있으니까 다 모아놓으니까 꽤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요번에는 그냥 가보자. 이렇게. 근데 왜 자꾸 이제 그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 유치부 주일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들 따라 붙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치부 애들은 더 그렇죠. 하나는 이제 좀 그 초등학생만 가도 근데 초등학생들도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따라 붙어야 될 판인 거죠. 보면. 그리고 이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보면은 저도 하는 거 봤는데 오전에 끝나요. 밥 먹고 그리고 오후에도 진행해 나고 근데 유치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집중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거기서 사용할 때는 유치부 원장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한결같이 얘기하더라. 애들은 오전만 하고 보내야 돼요. 오후까지 하면 다 퍼져가지고 선생님도 다 힘들다. 그래서 짧게 그리고
뭐냐면 그 10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시부터 2시간, 3시간만 딱 하고 밥 먹고 엄마 손잡고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 그래야지 할 수 있지. 선생님도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해보니까 집중이 이렇게 안 되죠, 보면은. 근데 해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가 지금 없는데, 중고. 애들은 있잖아요, 보면은. 3명이고, 이제 시야도 올라가면 4명이고, 그게 되는데, 이걸 좀, 고학년부터 이렇게 잘라서, 고학년까지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수련회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많지도 않더라도. 그래도 애들 같이 있어 보면은, 친해지고, 또 친밀감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역할도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애들도 고민이 있거든요, 보면은. 가정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입으로 잘 구현이 안 돼. 왜 그러지? 힘들지? 이런 건 있어도 애들이 자기 말로 하는 게 잘 돼. 중고등 되면은 이제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저게 되죠. 오늘 뭐 상담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상담과 같이 말씀을 주기도 하고, 또 이 부모에게 굉장한 힘을 줘서 예수님을 키우는데 헌신하게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한테도 많이 위로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고,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구나.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은 이 얘기를 같이 듣고 인도받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역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지자적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또 관계된 사람의 죄와 저주가 무너지게 해달라. 그리고 또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해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나와 있는 선지자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 평신도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 할아버지들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큰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는 큰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열매도 굉장히 맺게 하시는. 우리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늙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80 넘어서 권사님이랑 뭐 집사님이랑 뭐 장로님이랑 얘기하고 나면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성령이 따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뭐냐면은 얘기하고 나면은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로 나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저 권사님 만났더니 진짜 교회를 떠나고 싶네요. 이러면 골치 아프죠. 얘기하고 나니까 막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면 참 저거 한다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멋져지는 건데 우리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또 안나와 같이 하나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후대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 또 하나님 제사장 왕정 역할을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안나가 주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또 미래 하실 사역의 성취를 맛본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의 부모로 또 믿음의 선지자로 믿음의 성령의 사람으로 조언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